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웨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하는 평가를 받는데,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말하기를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 하고, 신앙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같이 생각했던 그 상황을 설명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선택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미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명만을 보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정탐하기도 전에 들키는 바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숨어 들어가서 라합에게 듣고 온 정보가 그들이 보고할 내용의 전부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 마지막 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했다고 합니다. 3일간 머무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가나안이 강 건너편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그 사이에 요단강이 지금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는 추수 때여서 물이 홍수가 난 것처럼 언덕을 넘쳐 흐르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기에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종종 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들은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의 물이 그들을 가로막았었죠. 근데 지금 요단강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이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성경에서는 물을 묘사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신약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해꾼, 장애물이 없다라는 천국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나안은 그렇게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가나안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천국의 한 작은 그림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가나안은 결코 천국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어야 되고, 또 물들도 없어야 되고, 전쟁들도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을 만나고 물들을 만나 건너야 되고 또 죽어갑니다. 끝도 없이 전쟁을 해야 했고 장애물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장례 때 부르는 찬양으로 종종 부르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나안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찬양은 잘 보면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번역도 잘못됐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그냥 생명강가에서 만날이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요단강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러오고 또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얼른 뜯어 고쳐야 되겠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나 광야에서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장소가 가나안이고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우리 각자의 앞에는 삶에 불가능한 이 강들이 수없이 놓여 있고 우리들의 인생은 보면 이런 강들을 건너오고 헤쳐왔던 그런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 사회적인 계층에도 상관이 없이 어린 갓난 아이들이나 또 나이 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런 장애물들을 겪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강을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 같은 불가능한 건너기 힘든 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헤쳐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저의 능력이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람인지라 능력이 되는데도 안 될 때는 연줄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유학을 계획했을 때 그때는 참 그 유학 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그건 누구나 그런 삶을 겪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살면서 쉽게 넘어온 그런 고비들은 별로 없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늘 불가능해 보였지만 또 늘 헤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늘 이렇게 요단 강물처럼 장애물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불가능하게 여기고 나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나는 상황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을 뚫고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의 과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참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유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겪었던 고생은 참 사치스러운 타령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아주 참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제 참 껄껄대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재미난 과거 얘기들을 하고 하면서 그분 유학 시절 얘기를 듣는데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알바를 하면서 생활에 좀 도움을 얻고자 중증 장애 시설에서 몸을 못 가누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목욕시키는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인 줄 모르고 원래 이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사모님인데 시집가기 전에는 시집 남편 잘 만나서 계속 자기 음악회 열어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장애인들 무겁게 이리저리 들어 옮기면서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지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 딱 보고
이렇게 참 이 시설 측에서는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몸도 여리여리하고 아주 깡마른 여자가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니까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딱 잘라서 알바 퇴짜를 놓았는데, 문제는 미국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열심히 알바하러 그 시설에 갔는데 왜 왔냐고, 너 어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슬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땐 뭐 참 슬픈 얘기인데 또 웃으면서 듣기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다 그런 식으로 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견디면서 나이가 듭니다. 사실 제 선배 어떤 사모님은 유학생활하면서 시간당 수당이 많이 주는 일을 찾다가 제일 많은 것이어서 냉큼 신청을 했는데 시체 닦는 알바였다고 합니다. 참 사람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겪고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그분은 대학 총장도 지내셨어요. 나중에 유학하고 돌아오셔서. 참 이런 강들을 우리들이 끝없이 헤쳐오는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장소 구하는 것이죠. 그때 뭐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영화사 이 사무실을 얻어서 한 6개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건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쪽에 또 세를 하나 얻어서 2층에 참 건물을 얻었는데, 얼마나 그 세가 비싼지 참 한 달 한 달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 건물이다 싶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성도들 함께 모여서 밤을 새면서 건물을 인테리어 했던 기억도 납니다. 월세로 2,500만 원을 2년간 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삶을 돌아보면 아슬아슬하고 참 수없는 강들을 건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주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시스템과 자원이 아주 풍부한 교회에서 낙하산으로 아주 윗자리에 픽업이 되어서 교육과 선교를 기획하고 마음껏 생각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밑바닥부터 기면서 인정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 교회를 컨설팅 해주기도 해봤고, 또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한 6개월 씨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이렇게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목회하고 하는 이 목회자의 삶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한심하고 아주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때로는 무한히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 이 말씀 붙들고 힘내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고비마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믿고 나오라고, 그렇게 고비를 넘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중에 가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아내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교회로 다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참 우리들이 숱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은 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라고,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고, 주님이 어느새 가능하게 우리의 문제를 역사하신다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왔는데 사실 강을 보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5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나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요단강에 홍수가 났다. 원래 요단강은 물이 거칠게 흐르지 않는 아주 조용한 강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사나운 강으로 돌변합니다. 거센 물줄기가 강 주변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면 요단강이 창일하게 되었다라고, 홍수 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해서 3일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점점 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커져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 그는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그 방법에 순종하자라고 가르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사실 깊은 강은 아닙니다. 한 1m, 1m 20 이런 정도 깊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디라고 히브리 말로는 이게 건천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마른 천인데 비가 오게 되면 아주 거센 강으로, 파도의 강으로 변하는 그런 강과 호수를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요단강은 사실 군데군데 와디가 있기는 하지만 늘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지는 않아도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다리가 놓여진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게 되면 점점 더 건널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어떤 용감한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건널 수 있겠다라고 뛰어들 수 있겠지만,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든 노인들은 어떻게 강을 건널 것입니까? 들고 가야 할 짐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치 짐승처럼 표효하고 울부짖는 거센 물소리가 점점 더 무섭게 들리면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요단강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납게 흐르는 요단강을 어쩌면 평생 건널 수 없을 것만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이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비록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기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가나안에 가면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꿈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쩌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좌절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더러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눈앞에 바로 저 앞이 강을 건너면 목적지가 있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가정의 삶은
이 광야 시절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넘치는 것 상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거 아무 염려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그런 길이 없는 노웨이가 하이웨이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뒤집어서 가능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메아리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안달이 나면 하나님도 안달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참 감사하게도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사실 세계 신학계 한국의 자산이라고 종종 얘기들 하죠.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종종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반성도 하고 하는 말씀들을 강단에서 한 번씩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좀 숨통이 막혀 있을 만큼 아주 경직되고 그래서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교계 어른들한테는 좀 미움도 사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리짝 시절부터 붙들어왔던 쓸데없는 기준들,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붙잡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하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가르치느라고 한국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 가르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운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거 안 가르치면 교회가 뒤집혀주는 줄 알고 호들갑을 떨고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과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해 볼 게 한 두 가지 나오는데 사실 뭐 구절구절 나옵니다. 구절구절. 사실 이 3장 말씀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해도 우리들이 끝없이 새로운 내용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요소요소에 구절구절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일을 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6장 12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7장 16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8장 1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것도 별로 없고 적당히 살겠다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죠.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 기도회 때 이 CD를 이 기계도 갈고 또 CD도 바꿔 끼고 해서 음악이 아주 좋습니다. 비파와 수금 소리 이렇게 참 들려 드릴 테니까 새벽에 좀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벽도 깨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농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농담들을 너무 잘할 때가 많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행한 방법을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백성들은 멀찌감치 뒤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건데 2000규빗 뒤에 쫓아갔다 하는 겁니다. 1규빗이 이 정도 45cm 된다고 하니까 한 900m 됩니다. 이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떨어져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위험을 구별하라 하는 차원에서 멀리서 뒤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강 복판에 머물러 섰을 때 물이 멈추고 그 위로 물이 쌓여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셨고 백성들은 그냥 따라 건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노하우,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앞세워서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멀찌감치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좀 떨어져서 따라가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아예 안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가까이 따라가라,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 가까이 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따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 자동문이 있다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그 자동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문이 열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안 열린다고 서지 마십시오.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문이 열리면 혼자만 쏙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오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래서 그 법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 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발걸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었어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저를 건너게 해주셨고 헤쳐오게 해주셨고 주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을 길 삼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졌고 얼마나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면서 포기하고자 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이 믿음을 회개하고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